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더 가스펠 프로젝트 1-10 하나님의 역기능적 언약 가정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것이 뭔지 아시죠?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가까이에서 보면 너무 불규칙적이고요. 이 그림이, 이 색깔이, 이 무늬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별로 아름답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멀리서 보면 그 불규칙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그 조각들과 색깔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멀리서 보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가까이에서 볼 때는 무질서하고 불규칙적이고 이 그림과 이 색깔이 왜 여기 있나 싶지만 멀리서 보면 너무 조화롭게, 너무 아름답게 한 편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스테인드 글라스의 비밀입니다. 우리 인생도 스테인드 글라스와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그 일을 사용하셔서 복 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너무 힘들었고 너무 어려웠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됐을까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1년이 지나고 아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그때 내가 그 상황에서 그런 일을 겪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이유가 있었구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복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두 가지는 생각이 나실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부모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리고 또 보디발의 오해를 받아서 아내 때문에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을 때 지금 내가 왜 이 나이에 팔려왔고 지금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나라고 그 당시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사실 요셉이 그 나이에 팔려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어머니의 자궁으로 표현되어지는 그곳에서 충만하게 보호받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 가정,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맡은 그 가계도 가운데 역기능적 가정들이 여과 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노출되고 있는 과정을 다루고 있죠. 창세기 27장입니다. 세션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역기능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오늘 살펴보는 세 가지 포인트.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이 역기능 과정을 통해서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갈대우르에서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죠. 어떻게 드러나죠? 가뭄이 생기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요. 약속의 땅을 이탈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겁하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죠. 이것이 그대로 어디로 드러납니까? 이삭에게 드러나죠. 이삭도 속이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이 역기능적 가정, 어떻게 비겁한 남편됨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집니다. 이삭의 가정 가운데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부모의 편애가 있죠. 예, 이삭 같은 경우는 남자답고 사냥꾼답고 이렇게 뭔가 자기와 좀 비슷해 보였겠죠. 에서를 좋아했고요. 그리고 리브가는 반대로 야곱을 좋아했던 것이죠. 편애라고 하는 편애. 자신의 기질, 자신의 스타일, 자신이 원하는 것 때문에 자녀를 정정당당하게 사랑하고 애정을 가진 것이 아니라 편애한 거죠. 형제간의 갈등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속이고 서로 장자권을 위해서 서로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갈등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언약을 맡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정이 만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루어지는 이 3대를 통해서 보면 그 가정이 사실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야곱이 파죽한 거로서로 장자권을 뺏기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계략을 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의 개인의 취향, 선호, 성격, 기질보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리브가는 어떤 일을 자기의 편애 때문에 야곱을 에서인 것처럼 속이고 또 바단 아람으로 보내게 되고 이러면서 사실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던 야곱을 다시 봤다는 기록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다렸다면 아마 오랜 시간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아꼈던 야곱과 함께 행복하게 오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자기가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속이고 계략을 세우고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편애하다가 다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편애하기보다 기다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한번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형 가인이 아닌 아벨을 선택하셨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셨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고 일곱 형이 아니라 막내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의 예상,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다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을 택하셨습니다. 팀 켈러라고 한 사람이 말씀한 구절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먼저 태어난 사람들, 장자권의 자격과 권세를 가진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면 장자가 아닌 사람들을 선택하심으로써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의 규례와 사람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통해서도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요. 길가에 떨어진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한 것을 얻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거짓말을 하는 야곱이 가감없이 그대로 등장하죠. 그러나 그 속이는 자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결국은 이루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십니다. 실수와 죄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자권을 빼앗고 속이고 계략을 꾸미고 욕심을 가졌던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야곱의 속이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속이는 자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통해서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속이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들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죄악과 불순종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악한 날에 사용된 하나의 도구가 되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들의 욕심과 탐욕을 유기하신 거죠. 버려두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주하시거나 그런 죄의 창조자가 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인간의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 실수도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 인간의 속임과 인간의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지만 그 낙심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이어 축복마저 빼앗겨버린 슬픔에 빠진 에서 그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놀랍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라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충분한 장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했던 망령된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 후에 눈물을 흘리며 구하고 회개하려고 했지만 그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을 축복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 두 축복과 이 다스림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요? 아모스에서 보면 9장 12절에 그들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에돔 족속이 누구입니까? 바로 에서의 후예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업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전쟁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얻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신약성경에 잘 아는 대위임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로부터 시작된 그 교회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결국 온 지구상에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전 세계적으로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선교사들을 그 땅에 파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서의 후손 에돔의 남은 자 그들이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들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 교리 이번 과에서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행동입니다. 이삭 리브가 편애했고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 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의 욕심, 그들의 탐욕, 그들의 계략, 그들의 서로 형제간이었지만 서로를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완전하지 않았죠. 역기능적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그 역기능적 가정, 깨어진 가정, 편애하는 가정, 싸우고 분쟁하고 온전하지 못한 그 한 명 한 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방해받음 없이 양보함 없이 끝끝내 온전히 주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내고야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정치를 보면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것,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많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저렇게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속임수를 여러 가지 계략들, 꾸밈, 모든 모략들을 꾸며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쓰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 같고 악한 자가 왕성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또 살아서 이 우주를,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이 아닌 것 같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싶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하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이디 그리어라고 하는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은 결정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역경을 극복하고 이웃과 열방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기능 가정, 이 가정을 사용하셔서 언약의 담지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로 이들을 사용해 주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갇혀있지 말고 복음 안에서 극복하고 승리함으로써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이웃에게 마지막입니다. 이 네 가지 질문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용하셔서 복 주셨던 그때가 정말 은혜였구나. 그때가 필요했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적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정의 역기능들이 많이 있죠. 편애, 갈등, 여러 가지 부부간에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지만 복음의 은혜가 이 역기능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성과 속임수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얻게 됩니까? 놀라운 희망을 가지는 거죠. 나도 희망이 있구나. 우리 가정도 소망이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해 땅의 모든 민족을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의 전파자로 내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